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주일학교 시간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성경학교 시간에 직접 연극을 했던 기억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 시대가 저물고 새롭게 사무엘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과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비교하면서 또다시 무언가 중요한 암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을 이렇게 부정적인 암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이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니 듣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시대, 그만큼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이 가득한 시대였음을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조차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허기와 갈증까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고 위기였던 시대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이 말씀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인 어떤 시력이 점점 나빠졌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엘리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타락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소망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고 봉해진 책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이 지금 사무엘상 3장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먼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무엘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면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지서의 그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혼미하고 전혀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고 있음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곧장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거라. 2번째, 3번째 부름에도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똑같이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9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 주석을 살펴봤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의 일이 배워서 하는 것이라면 선지자의 직무는 그럴 수 없죠.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그 직무와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필요했던 자세가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아픔과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일 매스컴에서 터져나오는 소식이 교회는 물론 성직자들의 가슴 아픈 일탈과 사고의 이 소식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목회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의 발달로 어쩌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차고 넘치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 시대와 역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할 테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냥 다 들으시고 응답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메아리 치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만을 듣고 싶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혼탁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교회의 권위가 도전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고,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훈련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도자로 드디어 이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때 어떤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4장 1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절만, 맨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아멘. 보세요. 아까 3장 1절에서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졌어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었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권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고 거리를 좁혀서 들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과는 거리 두고 주님과는 거리 좁히고, 세상과는 거리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를 좁히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좁히고 좁혀서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1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이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엘리 집안에 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성경은 그런 사무엘을 아직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특별히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엘리에게 가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자,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뜻밖에도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사무엘은 가감없이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누가 직접 들어야 했다고요?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직접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대표자인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그림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엘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어요. 아직 사무엘은 아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권력을 주도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대가 어둡고 혼탁한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요. 올컨이 잘 됐다 싶어서 오히려 집에서 편안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코로나 때문에 니들 교회 올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아니요, 코로나가 더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고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봉동중앙교회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 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